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또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삶들까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들은 특별히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제의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 형제의 한 말, 그 말로 인해서 자기 인생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형제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걸 꼭 인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히게 되고 고발당한다, 그 얘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는요, 아델포스란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아델포스는 연합을 의미하는 아와 자궁을 뜻하는 델프휘스에서 유리한 합성어예요. 아델포스는. 자, 그래서 이제 이 형제란 말은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다 그러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형제가 형제에게 혈기를 내면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 말은요, 해석하면 멍텅구리 바보 그런 말이에요. 형제에게 멍텅구리 같은 이렇게 앉아있는 공유에 잡히게 된다, 고발당하게 된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이 미련하다는 말은요, 어리석다, 우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형제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 형제를 업신여기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형제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형제에게 조심성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형제가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형제가 잘못했을지라도 감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형제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저주하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형제에게 조심성 있게 말을 하라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성전에 그대로 두고 빨리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형제와 화목을 이루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형제에게 악담을 막 하고 형제를 막 비판하고 형제를 심지어 저주까지 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해도 형제니까 덮어주겠지. 내가 말을 잘못해도 형제니까 이해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다 보면 형제의 마음에 엄청난 아픔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의 감정이 얽혀서 다투게 되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원수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등지고 삶으로 잘못하면 남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형제일수록 말을 조심성 있게 해야 됩니다. 혈육일수록 더 말을 조심 있게 모든 걸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시거든. 먼저 찾아가서 풀고 찾아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전화라도 해서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 혈육인 형제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한 혈육인 형제와 땅에서 다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매여 살면 안 되겠잖아요. 인생이 묶여 살면 안 되겠잖아요. 한 형제끼리 땅에서 매인 것이 있으면
푸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럼 내 인생이 잘 되려면 형제와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을 받고 형통하려면 형제와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자꾸 얽히게 해도 내 쪽은 풀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영성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 환경이 정말로 잘 되길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면 형제와 원수 맺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자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요셉을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게 언사가 아주 불평해요.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마다 참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그 언사가 불평하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다 사랑하지만 요셉은 노년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더 마음이 갔고, 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그 어머니 없는 아들이니까 더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요셉을 막 미워하고 말할 때마다 아주 그 언사가 불평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끼리 부모가 동생을 더 사랑해라고 하지 말고, 부모가 형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똑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지만요, 그 자녀들 가운데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약한 자녀. 다 사랑하고 있지만 그 자녀 중에요, 가난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못 가르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건강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그렇지만요, 약한 자녀, 가난한 자녀, 못 가르친 자녀, 그 자녀에게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형만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니만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요, 누나만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미워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부모 마음을,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모든 전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그를 대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실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때 맏아들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막 풍리와 춤추는 소리, 막 웃음소리가 막 가득한 거예요. 동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냐 지금. 그 동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당신 동생이 들어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대환영하고 살찐 소를 잡아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맏아들이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해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집에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그 아버지 말에 그 맏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 병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했나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자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요 그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학문을 다 배우고 깨우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자녀는 절대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면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주었다고 맏아들은 아버지께 막 따지고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간다니까요. 부모는 못 사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라니까요. 실패한 동생에게 형은 형답게 말을 해야 됩니다. 형답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얼마나 힘들었냐. 형답게. 너 돌아오기만 내가 기다렸다. 왜 인자 왔느냐? 아, 실패한 동생이 돌아왔으면 형은 형답게 말을 해야 된다고. 형답게. 자신이 부자면 가난한 형제에게 부자답게 얘기를 해야지. 야, 부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앞으로는. 여러분, 형이 전혀 형답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누나가 전혀 누나답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언니가 전혀 언니답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또요, 동생이면 동생답게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동생이 전혀 동생답지 않아요. 형에게, 언니에게. 동생이면 동생답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형, 동생을 따질 것이 아니고, 자신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자로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으면 형, 동생을 따질 것이 아니고,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생이 형한테 더 고개가 뻣뻣하고 대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잠언 19장 7절 상반절 말씀에서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요, 그 형제에게도 미움받는데요. 형제가 가난하면 형제들도 그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 간에는 형제가 실패하면 형제가 아니고, 형제가 가난하면 형제가 아니고, 형제가 병들면 형제가 아닐지 몰라도 부모에게는 실패했어도 자녀요, 가난해도 자녀요, 병들었어도 자녀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실패한 형제에게 말을 할 때, 가난한 형제들에게 말을 할 때, 병든 형제에게 말을 할 때 자기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부모의 심정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그래서 잠언 17장 17절 하반절 말씀에서요,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좋을 때만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 형제가 아니고 위급할 때까지 위해서 형제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어려움 당해본 사람들은요, 그래도 형제가 밖에 없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이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났어요. 위급한 때를 위해서. 그랬으니까 이 생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꼭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도울 수 없는 형편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도울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하면 그래 도와줄 때에도 마음의 상처를 막 주면서, 막 야단을 막 치면서, 막 단점을 막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위로해 주면서, 소망을 주면서, 감사 주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